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지금 말한다고 너희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근데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은 후에 마음으로 온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믿은 후에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가 돼요. 그게 교회거든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과연 이들이 믿는 것은 뭐고 믿지 않는 건 뭘까요?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바울은 너네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고린도는 로마 시대 식민지였죠.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였어요. 상업, 운송업, 수공업이 발달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 기회 땅에 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좀 먹고 살기 좀 좋은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신자가 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됐어요. 성공을 위해서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성공을 위해서 이주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복된 것을 지금 찾았어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명예도 얻었겠죠. 육신적인 성공을 이뤘어요. 물질적인 성공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런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수많은 다른 민족들, 많은 민족들, 그 수많은 민족들은 수많은 그들만이 섬기던 토착 신들이 있어요. 이방 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 신들이잖아요. 그 거짓 신들, 우상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섬기던 그 신을 더 이상 그 신들에게 제사는 안 드리는데 예수님 믿으니까요. 근데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신전에서 연회가 베풀어지거든요. 식사가. 그 이방 신들에게, 악한 신들에게 동물을 바치잖아요. 제사로. 그 후에 제2부로 두 번째 순서로 연회가 베풀어져요. 그 신의 이름으로. 그 신이 사실은 초청한 거죠. 사람들이 초청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 신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신이 초대한 그 식탁에서 신에게 베풀어졌던 그 동물을 먹습니다. 이 신전 식사에는 참여를 해요. 그 이전에 제사의식에까지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는 성경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거는 신전 식사에는 참여했어요. 그리고 신전 식사조차도 제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이 초대하는 그 식탁에 앉아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 먹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제사에 참여한 거죠. 어쨌거나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진짜 위험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이들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쵸?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쵸?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 친구들, 친척들 얼굴도 봐야 되니까, 아니면 유력한 인사들의 초청에 응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정말 위험했던, 이들이 빠져있던 그 위험했던 것은 뭐냐면요. 자기네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 있죠.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선물들을 굉장히 많이 맛본 교회예요. 이들은 성령의 세례도 받았고요.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은사들이 베풀어졌어요. 뭐 예언, 방언, 뭐 갖가지 은사들. 그런 정말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영적인 것들 있죠. 그것들을 맛봤어요. 그리고 이들은 방언을 천사들이 하는 천사의 언어라고 여겼어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많은 것들이 베풀어졌다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대놓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많은 것들이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했죠.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심인 것. 딴 거 없어도 돼요. 방언? 방언 못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언 못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해요. 근데 신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신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자잖아요. 자기네들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분과 같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자기네들도 입고 그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좌로 가신 거죠. 그쵸? 근데 저희는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그 심판대 앞에 일단은 서요. 하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어쨌거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어쨌거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처럼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희도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에요. 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이 2026년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몇십 년 후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 수명이 있잖아요. 7, 80년 살다가 죽어요. 좀 더 살다가 어쨌거나 죽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있어요. 자연 수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땅에 묻힐 거예요. 그렇죠? 이 육신은 죽어요. 언젠간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도 잠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왜냐? 그 죽음이 정말 저희를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저도 부활을 해요. 무덤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영광의 몸,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자들의 영원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자들의 부활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요. 근데 특히 자신들이 몸이 부활할 건 믿지 않는데요. 왜 몸이 부활할 걸 믿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종말의 영적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자기네들이 이뤘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몸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그냥 아주 열등한 우리의 영혼보다 더 저급한 언젠가는 벗어나야 될 껍데기에 불과해라고 착각했어요. 이게 헬라 철학이거든요. 이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이 몸과 영혼에 대해서.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몸은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방언과 은사를 통해서 이미 천사 같은 영적 존재가 됐어. 그래서 인간의 몸은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미래의 몸이 다시 살아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몸은 그냥 벗어버리면 된다. 그리고 우리 영혼만이 영원하게 존재할 것이다. 영혼이 더 월등히 몸보다 훨씬 더 높은 초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에요. 이게 헬라 사상. 이것과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몸의 부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의 몸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몸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습니다. 몸이 죽으신 후에 몸도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몸이 다시 부활되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들은 믿을 수가 없죠. 몸은 열등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자기네식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은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을 믿었다면 바울이 책망하지 않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그리고 신자들의 몸의 부활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을 경험했습니다. 방언도 체험했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들이 그 친숙하게 알고 있는 정말 자신들이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 헬라 철학 사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들이 몸이 부활할 거 믿지 않고 몸 없이 보이지 않는 영어로만 영원토록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 가운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몸을 벗어나서 영혼만 남아서 영원토록 존재한다. 죽으면 인간의 몸을 벗어나서 영원히 존재한다. 이것이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사실 많아요. 다 말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지만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하지만 아주 비슷한 부분들은 거의 다 있죠. 그 수많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 그리스 사상과 철학 아래, 그 문화 아래 살아가던 그 로마 사람들, 그리고 로마 식민지의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상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 생각들, 일반적인 그런 상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이 몸보다 더 차원이 높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육신은 원래 하등한 존재예요. 이 사람들의 이 헬라 철학에, 헬라 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급이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육신으로 이 몸은 우리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영혼만 이 열등한 존재인 육신을 벗어나서 죽으면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살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믿던 영생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급이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육신으로 무슨 짓을 저지르건.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는 무슨 악한 죄악들 있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방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바울이 책망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 육신으로 저지른 죄악들인데, 육신으로 저지르는 죄악은 우리의 기독교 생활은,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신으로 몸으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무슨 죄악을 저지르건 육신으로. 근데 이게 참 신앙도 아니고, 이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참 의미도 절대 아니에요. 아주 엉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어떻게 믿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몸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성인으로 성장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는 더 높은 영적인 신적인 존재로
엘리베이트 되신 거다. 그러니까 더 영적인 어떤 높은 영적인 신적인 존재로 올라가신 거다. 이렇게 잘못 이해했어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이 복음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못 알아봤잖아요. 자신들이 알던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뜨여서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쵸? 영광의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자신들도 죽으면은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몸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영혼만 남아서 더 높은 영적인 존재로 올라가셨다시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더 높은 영적인 존재로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참 이상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독교의 부활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참신앙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철학이나 뭐 신화의 깊은 지식이 있어서 조예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이 이랬어요. 그냥. 그래서 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혼은 몸보다 고귀하다. 영혼이 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다. 죽음은 몸에서 벗어나서 영혼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다. 죽은 몸은 다시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 로마 시대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냥.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상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벗어나는 사실은 기독교 내 진리라 할지라도 믿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내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그게 전부고 그게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자기네들 상식 내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 안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더 신뢰했어요. 세상에서도 몸은 썩는 거고 영혼보다 더 저급한 존재다. 그래서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없다.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 그렇게 믿었죠. 예,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의 문화에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 로마 시대 사람들이 다 그리스 철학, 그 사상 아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그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으면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믿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가운데 얼마나 저희가 부활 후에 삶이 있다고 얼마나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영원한 삶이 이제 완전하게 시작이 될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저희는 영원한 삶을 완전하게 시작할 거예요. 저희 인생이 7, 80년 정도 살아요. 특별한 병이 없으면 더 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미 저도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미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영원한 삶이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영원한 삶에 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삶이, 이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은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근데 7, 80년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비해서, 영원한 삶에 비해서 지금 삶은 얼마나 짧습니까? 정말 짧아요. 근데 저희는 이 땅에서의 금방 지나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목을 매요. 이 땅에서의 삶이 물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슬픈 일도 많아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플 때도 많아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도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슬픈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내게도 일어납니까? 내 주변에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님과 영원한 삶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난 후의 삶은 또 다른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되죠. 진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저희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후에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화로운 삶을 얼마나 꿈꾸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저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고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금은 부와 좋은 집, 재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거 신경을 쓰죠. 저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그 소망이 없다면, 그분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고 다시 살아갈 그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저희는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불쌍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또 이용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라. 그게 이 땅에서의 재물을 당신들이 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옮기는 수단이다. 그래서 교회에 다 바치라 그래요. 교회에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쳐요, 진짜. 근데 주로 이단들이 많이 그러죠. 그렇죠? 이단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이날이 이때 온다. 이제 좀 있으면 와. 그날 며칠 안 남았어. 다 갖다 바쳐라. 이 땅에서 뭐 일을 하냐. 하나님 나라 오면 다 끝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다 스탑된다. 다 끝이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바쳐라.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 이게 사탄이 이것을 이용했다고 봐요. 마귀가.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이 몸의 부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저희도 입고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단에서 이걸 이용해서
다른 그 교인들의 그 부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실제로 1992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었어요. 뭐 다베라 선교하는 회는 뭐 10월 10일, 그리고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는 10월 28일 밤을 휴거 날짜로 지목을 했죠. 휴거. 그래서 인간이 들려간다는 거죠.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살아있는 자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은 몸에 부활을 입을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눈을 뜬 채로, 살아있는 채로 몸이 붕 떠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이것인데, 이 개념은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거 안다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열흘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누구도 몰라요. 다만 저희는 오신다는 거는 믿어요. 근데 이거를 날짜를 자기네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생업, 뭐 직업 같은 거 일하는 거 다 내려놨어요. 학업, 가정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오직 거기에만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 무슨 가정이냐? 거기는 가정도 없다, 결혼도 없다, 무슨 직장이 있냐? 편안한 삶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고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약간 교회에서는 이런 신자들이 몸에 부활을 입는다는 이 개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많이 꺼리게 됐어요. 왜냐면 이것을 말을 하는 순간 약간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이 휴거로 사회 논란을 일으킨 이 이단들과 같이요. 근데 이 이단들이 잘못된 거는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짜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감히 안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후로 이런 비슷한 이야기만 해도 사입이 아니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을 하지 않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해도 저희는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성실하게 일하시면 돼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신부의 삶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 잘 돌보시면서 그 육의 양식도 잘 먹여야 돼요. 그리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요. 그리고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뭐 비싼 집, 좋은 직장, 경제적인 안정, 건강, 인간관계, 사회적인 인정,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겠다. 그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믿는 것도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7, 80년 동안의 금은보화보다 더 커요. 이 땅에서 금은보화 아무리 하늘에 쌓일 만큼 있어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해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운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운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운이라는 그 단어는 없어요. 어쨌거나 이 땅에서 삶은 모두 포기해야 되고 부활의 영광만이 최고다 라면서 이 땅에서의 책임, 자신들의 생업, 학업, 해야 될 것들 다 내팽겨치고 맨날 기도만 하러 다니고 기도원 다니면서 애들 밥도 안 챙겨주고 이런 식의 신앙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할 건 해야 돼요. 부르심, 이 세상에서 자신이 부름받은 것들은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속과 사상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대로 저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저희도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이를 것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